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방 여인 룻이 등장합니다. 이 룻은 자기네 나라에서 잘 태어나서 자기 땅에서 잘 살던 중에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찾아온 외국인 가정을 소개받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역사는 사사기 시대였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 사사기 때에 흉년의 때가 되자 오늘 한 이스라엘 가정, 특별히 엘리멜렉을 가장으로 하는 한 가족이 갑자기 모압 땅으로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은 요단강 서편 지역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역으로 이렇게 왔는데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어려운 때 찾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있었고 그 부인이 나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럧이라고 하는 이 네 명의 한 식구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 외국에 지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가정에 장례들이 연거푸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장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더니 얼마 있다가는 이 젊은 아들들 말론과 기럧 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가장이 세상을 떠나고 시퍼렇게 젊은 아들들이 갑자기 세상을 다 떠나게 되고 지금은 아무 힘이 없고 무능해 보이는 나오미, 이 나오미 시어머니만 있고 지금 다 없어진, 다 죽은 이런 비참한 때를 지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초점을 이스라엘 가정에 두지 아니하고 이 룻에게 초점을 둔다면 이건 너무도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내 나라에서 잘 살다가 이웃 나라에서 이민 온 한 가정을 알게 되고 그 가정의 아들 말론과 결혼을 하였고 얼마 살지 않은 것 같은데 젊은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가족들이 다 장례를 3번씩이나 치르게 되면서 이 룻에 있어서는 고민이 시작됐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였는가? 내가 왜 이스라엘 사람을 알게 되었고 내가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왜 신세가 이렇게 되었는가? 차라리 우리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이 낫지 않은가? 이스라엘의 신은 너무 무능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나는 그냥 우리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을 그냥 믿고 여기서 그냥 다시 결혼하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법도 한데 오늘 룻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시어머니 때문에 갖게 되었는데 결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제 본문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나라에 다시 풍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이 모압 며느리 2명, 이 외국인 며느리 2명을 향해서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라. 나 혼자 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 나라 모압에서 너희 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떨쳐버리려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특별히 오늘 룻은 그 무능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무능한 시어머니와 함께 자기가 믿게 된 하나님을 그대로 따르면서
믿음으로 산 새로운 삶을 그대로 살기로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 자기가 낯선 땅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역전됐죠. 이제는 룻이 이민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가서 살아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갔을 때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압에는 자기 친정 식구들, 자기 가족들, 자기 문화 모든 게 다 있는데 그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누구를 만날지, 게다가 지금 시어머니가 뭐 부자거나 대단한 게 아니라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매우 초라한, 매우 경제적으로도 생계가 막막한 이 아주 무등해 보이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이제 막막한 가운데 오늘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무슨 일을 겪을지 알지 못한 채 낯선 땅으로 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낯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사람들이 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나간 장소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히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연히 가다가 보니까 이삭을 줍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이 생계를 책임지는 이 이삭 줍기였는데요. 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보아스, 자기 가문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그 밭에 이르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우연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일부러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니라 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 이 낯선 땅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를 그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낯선 땅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시어머니 한 명 따라서 지금 막 왔는데 이 땅에서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었고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였습니다. 이런 만남을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걸 필연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고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갔다, 이거는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디에 갔다,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되었다, 이건 다 불신앙이죠. 신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모압 여인 룻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적으로 보면 어쩌다가 모압 땅에 온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그 중에 한 명과 결혼했는데 그 집 식구들이 다 죽고 나서 무능한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쩌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갔고 어쩌다가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어쩌다가 일들이 진행되었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의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룻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모압 땅에 자기 또래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하필 룻에게 이스라엘 사람 말룸과 결혼하게 하시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미 그 땅에서는 보아스가 예비되어 있었고 보아스를 만나서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모든 과정까지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룻의 인생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차근차근 진행되는 역사이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룻은 이제 보아스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를 벌 수 없는,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게 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어디에 가나 이 룻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책임져 주게 됩니다. 이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나 짐승처럼 취급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룻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을 보면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을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항상 나는 모압 여자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었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전히 그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했던 그 룻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이스라엘로 왔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룻이 경험한 하나님은 낯선 땅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낯선 땅에서 새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돕게 하시는 하나님,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도와주시는 것처럼 전천후 어디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그는 늘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하를 보면 8절 이하를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특혜를 베풀어서 다른 데 가서 이삭을 줍지 말고 여기서만 주우라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절 이하를 보니까 아무도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아스가 보호해 줍니다. 10절에 보니까 룻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오늘 보아스는 축복을 하고 그의 삶을 보장하여 줍니다. 13절에 보면 룻은 결국 이 모든 은혜 앞에서 크게 감탄하고 감격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땅을 살면서 제일 우리에게 두려움이 뭐냐 하면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공간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폐쇄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서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하면서 내가 시댁에 가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처럼 시댁에 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가족들을 만나고 내가 낯선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는 불안하고 힘든 것처럼 새로운 직장에 가거나 새로운 학교에 가거나 새로운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죠. 이 낯선 땅에 대한 기본적인 염려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땅에서도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 갔는데 그전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또 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사람들을 부리면서 마치 바톤을 잇는 계주 달리기와 같이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모압에서는 누가 도와줬으면 이스라엘에서 누가 도와주는 식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배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성도들은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학교나 직장에서나 늘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낯선 땅에서 새 사람을 붙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동안 돌아보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늘 새로운 환경에서 옛날 사람과 헤어지고 새 사람을 만납니다.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절박하게 한 사람에게 매달리고 두 사람에게 매달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낯선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안에서는 내 시대에 도와주는 사람, 내 시대에 함께해 주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 보내시고 하나님이 또 이 사람 보내시고 이 사람을 보내시고 결국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신다. 특정 지역에서만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어디 가든지 도와주신다. 우리가 선교지나 여행이나 외국에 가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몽골이나 미얀마나 저 먼 나라에까지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는 거죠. 어느 나라에 가든지 하나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가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고 기도해 줄 사람들이 있고 같이 예배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한평생에 우리의 삶에 늘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룻이 체험한 낯선 곳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처음 태어난 곳이 의정부고 의정부에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내다가 또 서울에 살다가 대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밑에 동네로 지금 이사 온 게 대전이죠.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면서 이사를 다닌다는 것은 늘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 전에 오랫동안 사귄 사람, 그 전에 마음이 편한 사람, 정말 친하고 모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늘 헤어지고 새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우리 인생에 단순히 이사뿐만 아니라 얼마나 인생의 변화가 많은지, 얼마나 우리 자녀 인생에 돌발적인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시험당하는 건 이거죠. 불안해한다는 거죠. 낯선 곳에서는 죽는다.
낯선 곳에서는 다 원수 같고 다 나를 지금 핍박한다. 낯선 곳은 위험한 곳이다. 이러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뭐냐면 낯선 곳에서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시편 121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TV 광고를 보면은요, 뭐 이렇게 청소하는 업체나 아니면 보안 업체에서 카메라를 많이 달아놓고는 24시간 늘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보호해드립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지라 놓칠 때가 있죠. 아무리 텔레비전을 수백 개 걸어놓고 본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불안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이 내가 저 산비탈에 어디 외딴 도시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돌보시고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외국에 갔습니다. 외국에 가서 어떻게 살까? 그 나라에서 누가 잘해줄까? 하나님이 그 먼 곳의 외국까지도 하나님이 가셔서 우리 아이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사람들이 낯선 땅에서 등장해서 우리 자녀를 돌보고 우리를 돌봐준다는 것이죠. 우리 아들이 군대 갔습니다. 군대에서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받고 뭐 엄한 고참을 만나거나 무서운 상관들을 만나서 힘들 수도 있죠. 걱정하죠. 논산훈련소 가면 다 울면서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군대 간 아들은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부모보다 더 든든하게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도 삼촌집에 멀리 피신 갔을 때 그 하란에서 그 라반이 괴롭히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야곱을 돌보셨죠.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돌보셨죠. 어떻게 보면은 낯선 땅에 갈 때마다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이제 어떻게 하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낯선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내 삶에 닥치는 변화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최근에 직장을 바꿨다, 최근에 학교를 바꿨다, 최근에 많은 환경 가운데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된다. 그때마다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낯선 환경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루세의 믿음입니다. 미국의 엘라바마주의 어느 한인교회 목사님의 글을 오늘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요. 어번 오펠라이카 한인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의 목사님의 글인데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그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 언제 고국 가야 되는지 이 두 가지 문제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을 여기서 잘할지 정리해서 다시 한국에 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문제는 이방인으로서의 늘 방황을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갈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는데요. 한인교회 목사님의 글은 뭐냐 하면은 이 땅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라고 보면서 여기에 터를 잡고 정착하라는 것이죠. 행복한 이민 생활,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기서 정착하라는 것이죠. 천국을 본향으로 하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늘 나그네지만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우연에 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라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빨리 피해야 되는 자리, 어쩌다가 온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시는 땅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낯선 땅에 왔다 그래도 이 땅이 남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 여기 사는 동안에 임시 거처가 아니라 천국을 본향으로 삼고 있긴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시는 땅. 내 고향과 같지 않다. 하나님은 고향처럼 돌보신다. 내 옛날 사람들 같지 않다. 하나님 옛날 사람들처럼 또 새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늘 고백할 것은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땅을 살아갑니다. 어제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의 세상이 다릅니다. 또 우리도 조금씩 더 늙고 몸이 쇠퇴하기 때문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몸도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늘 서로 매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은 두렵다, 불안하다. 내 인생의 60대, 70대, 80대는 또 낯선 땅이니까 또 불안하다. 우리 인생에 늘 이런 두려움들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낯선 땅에서 보아스를 예비하여 주신다. 우연처럼 보아스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보아스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불안하고 유동적인 인생을 저희가 살면서 불안하고 유동적이라고 해서 매일 밤마다 근심하고 떨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도우실 것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매일 낯선 세상을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늘 정이 들고 친숙한 환경을 떠나고 늘 새로운 환경에서 불안하고 또 경계하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앞으로 우리 인생의 노후나 우리 인생의 앞날의 계획을 놓고 볼 때도 늘 걱정거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루시, 모압에 있으나 또한 이스라엘 땅에 오나 하나님이 그에게 늘 함께 하시고 낯선 땅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막막한 땅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안정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 인생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새롭게 도와주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